다윗의 아름다운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때로는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었던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계획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원래 저희 교회는 이제 지난 수년간 이 우기가 되면은 천정 지붕에서 막 물이 새고 여기저기 양동이를 놓고 하는 이걸 드디어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이 원래 저희 교회 방수 공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11월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제 이때 하고 12월부터 이제 비가 안 새는 교회를 꿈꾸며 계획을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을 여시사 엘리야가 끝나고 나니까 비를 내리시는데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깨어지고 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이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작은 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내 생각 속에서는 통제 밖에 있는 out of control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니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어나가고 있지만 오늘의 시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 모든 인생과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성공도, 지금에 찾아오는 모든 부와 또 지금에 있는 모든 가난과 빈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잠시 가져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수요 성령 집회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2절 3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5절 보면 누가 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를 이야기하며 오늘 4절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은 이 깨끗한 손이 깨끗한 사람이 바로 정말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손을 여러 번 씻고 많이 씻는다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이러한 이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손이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방식과 활동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 피가 묻은 것을 뛰어넘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서운 일들을 행하는 죄인을 지칭할 때 구약 성경은 그의 손에 묻은 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이 정결하고 거룩한 이 윤리의식을 가진 이 삶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순결한 마음인가? 원문 해석을 보면은 이 마음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허탄한 것과 허무한 것을 품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삶, 두 번째는 이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순결함, 세 번째는 바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입술의 성결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삶의 성결, 두 번째는 마음의 성결, 세 번째는 언어의 성결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자의 비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려오다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삶의 죄악들과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차는 우상들과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들어가 있는 이 부정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원수와 저주의 이 언어들이 있다라면 그 복이 우리 인생의 잔 가운데 담길 수 없음을 다윗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우리 주님이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늘 비우는 것, 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매일매일 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우상이 커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있는 허탄한 신화와 허탄한 생각들, 우상이 커지는 우리의 외침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우상 때문이며 그런 경우에 응답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일과 이 성전에 오는 날과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삶이 전혀 달라서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자면 정말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들이 부족하다라면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거룩을 회복하라, 성결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성결과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결한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면 복이 우리의 인생을 쫓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쫓기듯 아무리 달려가 보지만 아무리 손에 쥐어봐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늘 쫓아가니 주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 만물이 여호와의 것임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선포하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있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걱정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문이 바로 성전의 문을 상징한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 이 문들이 있지도 않지만 다윗은 이루어질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내일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이 지성소가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 언약궤가 가는 곳들마다 오늘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는 영광의 광채 속에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주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여시며 닫힌 길을 여시고 영광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날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음의 거룩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어두웠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빛이 회복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강하고 힘이 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내 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될 것은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주실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